오늘 제목은 어디로 가시나요? 제목이 참 어디로 가시나요? 예요.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6월절 만찬에서 가룟 유다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가 퇴장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제 격이 없는 대화를 하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가룟 유다가 나가니까 주님이 격이 없이 말씀을 하셔요. 주님은 이제 다가온 십자가 죽음이 자신에게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심 어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얻으시는 그 신적인 영광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얻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제자들과의 이별이잖아요. 이별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나를 찾지만 찾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새 계명, 뭐예요?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정말 우리가 감히 놀라운 사랑이죠. 그렇게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으나 이 말씀은 고별사이지요. 마지막 고별사 같은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인간으로서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의 자격은 뭐라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 아까 우리 천사 같은 아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사랑이 많아요. 우리 현정이가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 저 친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나서요. 우리가 딱 짐작되죠. 누가 나설 것 같습니까? 베드로. 맞아, 베드로입니다.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합니다. 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 코바디스 도미네, 그래요. 헬라어로 코바디스 도미네. 이 질문은 우리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로도 아주 유명하죠. 이거는 키에 빛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을 이게 영화로 만든 거예요.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상영된 영화예요. 근데 모세, 다들 보셨나? 모세, 배너와 같이 코바디스, 아주 3대 아주 기독교 영화죠.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당시 네로 황제의 내용을 보면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했을 때예요. 막 절정에 달아 있습니다. 막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면 어떻게 했어요? 원형극장에 집어넣어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또 로마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 원형극장뿐만 아니라 이 로마인들의 밤 축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유대인들에게 기름을 막 붙여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기름 끼얹어가지고 나무에다 이렇게 십자가 매달아진 채로 거기다가 뭘 붙이게 해요? 불을 붙여요. 불을 붙여서 태워서 촛불 순교를 하도록 그렇게 했던, 아주 박해가 아주 극에 달아있던 그때였어요. 그때 로마인들은 이제 수제자 베드로를 이제 잔챙이 잡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수제자를 잡아서 이제 해야겠다. 본보기로. 그래서 막 베드로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숨어 있는 이 베드로에게 이제 위험이 점점 이제 좁혀져 올 거 아니에요. 혈안이 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눈물로 베드로에게 간청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우리는 그냥 그렇게 순교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영광이지만 사도님이 만약에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초대교회인데, 응?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냥 당분간만 좀 피해 계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이제 로마를 잠시 떠나가 있기로 하고, 깊은 밤중에 이제 로마시를 빠져나갑니다. 이제 로마시를 이제 빠져나가서 새벽이 이렇게 가까울 무렵에 베드로가 이제 유명한 길이 있어요. 고대 도로인데 바로 아피안 가도라고 있는 그거로 발길을 쭉 언제 한번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순교 뭐지?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아무튼 어쨌든 순례를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아피안 가도라는 발길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길은 다 노마로 통한다는 당시 그 말대로 아피안 가도는 길바닥이 막 쫙 포장이 돼 있어요. 돌로, 돌멩이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고대 도로가. 로마 시대가, 제국 시대가 얼마나 번성했는지, 제국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관광 명소가 됐대잖아요. 그 아피안 가도가. 베드로가 그 길을 지금 걷고 있을 때 새벽에 태양이 쫙 떠오를 거 아닙니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태양을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 그 태양빛 속에 예수님의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급히 무릎을 꿇고 코바디스 도미네 그런 거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나의 백성을 버리고 로마를 떠났으니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로마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잔혹한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들으니 베드로는 어땠겠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침묵하다가 이제 몸을 일으켜서 오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로마로 향해서. 예수님께서 로마로 가신다는데 나도 따라가지 않겠어 라는 생각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로마로 돌아간 베드로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붙잡히죠. 혈안이 돼 있었으니까 붙잡혀서 십자가에 처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같은 죄인이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서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그래서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코바디스.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지금 최후의 부탁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너희가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이게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온 겁니다. 너무 신경이 쓰였는지 주님이 가시는 곳이 궁금했던 거죠.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은 성전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아랫 사람들을 막 보냈잖아요.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7장에서 기억나십니까? 33절, 34절에 이렇게 이미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가 헬라 지역으로 가겠다는 말인가? 이방 지역 가겠다는 건가? 찾아도 못 찾는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인가? 라고 수근수근 거렸죠. 기억나시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제자들이 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찾아도 못 찾는다 너희들이? 라고 하시니까 지금 베드로가 나서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등이 지금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좀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은 거죠.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베드로도.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위험에 처할까봐 다른 곳에 가셔서 자리를 잡으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착각. 그때 오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서 이후에는 지금은 못 찾지만 네가 이후에 따라오리라 하니까 그럼 예수님 먼저 안전한 곳에 계셨다가 좀 안전해지면 자기 씨를 부를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참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 그때 오라는 줄 알고 다시 묻는 거죠. 왜 지금 따라갈 수 없습니까? 말씀 보니까 그래. 베드로가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어요, 주님?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각오가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했겠어요? 베드로는 좀 자기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좀 섭섭한 거지. 주님은 저를 어떻게 보시고, 대체 저를 어떻게 보시고, 그래도 자기가 베드로 수제자잖아요. 응? 말씀하시는 거야. 대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지금 고생 하면서 3년간이나 따라다녔잖아요. 좀 고생스럽다고 내가 뭐 위험하다고 해서 주님을 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나 그런 사람인가? 나를 그따위로 봤나? 예수님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주님께 충성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런 위험한 일 있으면 내가 당장 어떻게 예수님 목숨 내 목숨 걸고라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서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내놓겠다 했냐? 이러는 거죠.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내일 아침 닭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의로움, 너의 결단, 너의 의지 참 별거 아니야. 내일 아침에만 끝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기충천한 베드로를 깡무시한 거지, 그지? 의기충천한 베드로를 깡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운하고 기분이 별로했겠죠. 기분이 별로해서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거잖아. 너 별거 아니야. 너 나 금방 배신할 건데 뭐.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친다고? 웃기네. 이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눈에는 베드로가 그냥 길막이에요. 길막. 예수님 가는 길 막고 있는, 그죠? 길막 제자인 거지. 길막 제자. 새벽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라니 나한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베드로는 이 생각을 했겠죠. 자신의 성격에, 자기의 그 기질에 이건 도대체 맞지 않는, 나한테는 내 사전에는 그런 일은 없어.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베드로는. 그죠? 내 사전에 그런 일은 없어. 강령무, 그치? 내 사전에 배신이란 없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이때 베드로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게 진심이죠. 그러려고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면 자신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구해내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 가겠다는 굳은 의지에 굳은 마음으로 말했을 겁니다. 확실합니다. 사실일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베드로의 인식 속에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베드로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빠져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있는데 십자가가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모두 주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는 완전 무지했습니다. 이때 아마도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그간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만약 예수님이 진짜로 처형을 당하면 어떡하지? 불안하겠죠. 지금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잖아요. 3년 동안. 근데 예수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죽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 정말 돌아게 죽으시면 어떡하지? 처형이 당하면 어떡하지? 막 근심과 걱정이 되겠죠. 우리는 뭐야?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끝이 이거야? 십자가의 죽음? 그죠? 우리는 메시아가 와서 따라다니는 거, 우리의 인생이 확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그죠? 이 정치 지도자도 바뀌고 확 그렇게 돼서 우리는 로마에서 해방되고 우리 유대 민족이 가장 세상에서 강한 나라로 서게 될 거야. 예수가 왕이 돼서, 이제 메시아가 왕이 됐으니 못할 게 없는. 그런데 지금 죽겠다고 하시잖아요. 십자가에 처형당하면 진짜 어떻게 되지? 우리 인생은 뭐야? 계속 주님 따라 우리 뭐 아직까지 진짜 고생해서 여기까지 예수 믿겠다고 욕먹어가면서 왔는데 뭐지? 뭐 이런 생각 했겠죠.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신이 저런 분이셨어? 뭐 이렇게. 그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살아있는 거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없을 겁니다. 그죠? 근심 걱정 염려의 주된 주제가 뭐예요?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입고 먹고 자고. 이뿐 아니라 부모 형제 같이 살아야 혼자 사는 거 아니니까
여러 부모 형제 때문에 근심 걱정, 남편 때문에 걱정, 자녀 문제 때문에 걱정 등등 한평생 근심 걱정거리가 끊임없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따라서 우리를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염려 어두운 인생 살아가라고 결코 그렇게 만들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둠에 묻혀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신 것 정말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했는데 거기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화가 넘치는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밝은 인생, 기뻐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자신을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는 것이잖아요. 주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는 곳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2절에서 4절이 그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참으로 많단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다. 지금 나는 너희가 있는 곳을 준비하러 간다. 그래서 너희가 있을 곳이 다 준비되면 그때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항상 같이 있도록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한 제자가 또 질문을 하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늘로 가는 길 이렇게 주님이 제시를 해줬으니까 도대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질문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근데 대충 자기가 잘 이해 안 되는데 넘어가 버리면 영원히 이해 못한 채 가는 겁니다. 답을 못 들어요. 묻지도 않고 답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뭐 하라고 하는데 물어야 됩니다. 그죠? 묻고 따져야 돼요. 질문을 해야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라는 제자가 이제 등장을 해서는 이때 막 딱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도록. 우리가 이해가 못하니까.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너희도 알리라 이렇게 하시니까 도마가 던졌어요. 그래서 이 던진 질문에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게도 인생의 답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묻는 도마의 물음이 주님이 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 물음에 주님이 답을 해주십니다. 6절 7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진실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체 무슨 말씀이야? 사실상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 영광과 그럼 또 재림, 심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아직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길은 주님이 걸어가셔야 하는 길인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서 너희의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데려가서 영생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면 이 말씀이 적용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내 주신 길은 내가 주신 길은 내 주신 길. 주님이 내 주신 길이 뭐 어떤 길이냐면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여러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주신 길, 한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 길을 통해야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인 것이죠. 주님은 모든 사람이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이 한 제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한 제자가 또 질문을 하죠.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8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먼저는 찾아도 나를 찾지 못한다 그러던데 그리고는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알고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또 보았다 이래요. 그러시니까 알 수가 없어. 또 그러니까 이번에는 빌립이 제자. 그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보았다고 하는데 도무지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어렵죠.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가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하시고, 어디를 가신다고 하시고, 주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고, 또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시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고 하시고, 또 그 길이 바로 자신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자신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다 무너졌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도대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빌립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만진 바 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만질 수 있었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보여달라. 주님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제자가 너무 답답하셨지만 이번에도 승질내지 않으시고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그게 9절에서 21절까지 긴 말씀인데요. 9절에서 21절까지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내가 시간이 짧아서 지금 다 읽지 않고 그냥 압축해서 설명하면 이런 말씀인 거예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누군지 모르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제발 좀 믿어라. 내가 하는 말은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 말이 아니고 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아직까지 기적들을 보았지. 내가 행하는 그 기적들을 보고서라도 좀 제발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행한 일을 그 사람도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도 내가 했던 일을 할 거다. 아니,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까닭은 뭡니까?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아버지께로 육신의 삶에서 이제 다시 복귀하시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지만 부활 승천하신다는 것이고요. 그 후에 이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 유대인 족속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사역인 십자가를 담당하고 돌아가시면 누가 오시냐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 복음은 지역의 이제 한계, 예수님께 이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온 세상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 제자들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뜻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좀 되죠. 그래서 우리 그들에게도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이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너희가 확실하게 알고 이제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 너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날이 오면, 성령이 오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내가 뭐든지 다 이루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내가 다 이루어주냐면 말이야. 왜 이루어주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다 들어주신대. 이유도 설명해 줬어. 왜? 그래야 예수님이 아버지께 영광 올리기 때문에 100%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확실한 약속이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일은 다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밥 짓는 일도, 직장 일도, 교회 봉사도, 다 찬양하는 일도 다 예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메시아의 죽으심과 그로 인해서 위험에 처할 자신들의 상황 때문에, 상황 앞에 모든 희망을 잃고 있는 누구요? 걱정, 불안에 쌓여 있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거할 곳이 많다 천국에, 내 아버지 집에. 그리고 아버지 집이라고 설명하시면서 보증해 주십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서 따온 비유라고 말씀했었죠. 네, 다시 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더라도 자신을 믿는다면 자신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너희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수 있다고 격려하시면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의지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그 길로 걸어가면 반드시 승리입니다.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 서로 손잡고 한 마음으로 생명길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은 다시 십자가지로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버리고 등지고 갈 때 주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시러 오십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내주신 그 길로만 걸어가도록 굳건한 믿음의 서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그리 아름다운 주